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다윗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포일러라는 말은 항공기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어떤 작품들의 줄거리를 미리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가 미리 이야기가 되면은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 중에도 하지마 재미없어. 왜요? 내용을 미리 알고 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생충 같은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뒷부분을 거의 스포일러가 진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기 전까지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스포일러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 2022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스포일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2022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기회가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되돌려 놓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서울의 강남하고도 대치동에, 왜 그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아산병원에 조문을 하려고 하는데 75세밖에 안 되셨어요. 75세. 요즘 나이로 치면은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항상 강남에 있는 것을 강남하고도 대치동에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랑을 하시고 그랬는데, 인생이 참 이렇게 끝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준비가 안 됐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한 거 있죠. 그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주님이 부르세요. 오래 못 산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부르시더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았던 거, 섭섭했던 거, 감사했던 거, 고마웠던 거, 미안했던 거,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어제 가신 그 목사님도 한 번뿐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에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에 성도님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우리 또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육관에 무너졌던 20년, 21년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죽은 사업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죽은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란 뭐냐? 여러분, 기적은 소망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요,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소망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소망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회복도
소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베단이라는 곳에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3일이 더 지나서 그가 장사된 다음에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죠, 그죠? 지금은 안 살아나도 나중에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신앙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 거죠. 뭐 미래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a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따라합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라는 거 지금 현재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소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잘 되겠지, 나중에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마르다를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오라비가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더우니까 그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부활이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말을 믿으면 너는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라. 돌문을 굴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소망의 영역에 있었다면 그들은 돌문을 굴리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살아날 것이라고. 나중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믿음의 영역에 있었다면 그 돌문을 굴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영역에, 믿음의 영역에 계십니까? 소망의 영역에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2022년에 부활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시고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학업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도 회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보다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주보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됩시다. 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 될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인생을, 한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뭐 생명책, 행위록,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펼쳐지는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펼쳐져 있는 책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이 책도, 이 기념책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책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입이 있어도 내 입으로 변호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살 동안만,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 이후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행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책이 우리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된 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칭찬받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책에 부끄러운 일들이 기록된 분은 심판받는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고 있는데, 오늘 2022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고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내 소중한 걸 같이 나누고 싶어. 여러분,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주여, 꿀들을 다 잡수셨나? 이거 어려운 말도 아닌데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죠? 내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해주고 싶을까? 저도 우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가족도 생각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시고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좀 드시게 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거 보고 나면 여기 우리 야외 예배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평일날도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좋았는데 요즘 좀 젊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활동이 많고 직장생활 하시니까 참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써 뭐 2년 이상 어떻게 돼요? 뭐 4명 이상 가면 안 되고 막 어떤 식당에 갔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4명 넘는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의치는 않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내 소중한 걸 나누고 싶죠.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뭐예요? 탁 마크를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어디 뭐 S전자 마크, L전자 마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가져가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슈런스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죠? 뭐 요새 실비 보험이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들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서 무슨 치료 받으면 탁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 치료비를 돌려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보험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세상 보험은 암보험 무슨 보험 몇 개씩 들면서 종신보험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갈 보험을 못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험은 들어도 보이지 않는 보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소유가 되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또 38절 3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 권세나 현재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분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지금 아파서 못 왔는지 그 두 손 드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16절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였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 책에 보면 크게 7단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이나 기도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결단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또 6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7가지 큰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나의 뜻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미래를 주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의 영역과 어떨 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은 치유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어도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몇 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왜 거기서 거길까요? 왜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다가도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어도 정말 저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단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아들에게서 내가 준 복들을 네가 다 뺏어갔는데 이제 그거 내놔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아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사단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 빼앗아간 복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웠던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완전하게 회복됩니까? 언제 완전하게 제자리를 찾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때, 온전하게 복종할 때.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것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될까? 오늘 제가 1번, 2번, 3번 하면은 저는 예전에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끝나면 좋은데 첫째하고 또 작은 첫째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마지막으로만 3번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끝나고 저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 저를 또 핍박하더라고요. 도대체 마지막에 몇 번이냐고. 근데 작은 또 1번 들어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짧으니까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말씀에, 죄송합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떡하시고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 그거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토를 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2022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요? 리더에게 순종합시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그 목장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데는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이라기도 하는데 셀이나 목장이나 구역이나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떨 때 보면 리더가 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비리비리해 보이고 좀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우신 리더라면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대통령 말도 잘 안 들어요. 뭐 누구 뭐 경찰 말도 잘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더 똑똑하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꺾어버리고 리더의 뜻과 의견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순종이고 이게 복종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이 질서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수준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일입니까? 비이성적인 일입니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상식과 내 경험 안에서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항상 그 자리라고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는데 항상 그 자리예요. 왜요?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출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11조에 순종합시다.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11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요한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인드가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죠. 여러분 부요한 자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 부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11조는 부자가 되는 그릇과 같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매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11조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검색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11조에 관한 좋은 책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끝에는 그 11조를 통해서 부자가 된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뭐 록펠러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고 저 가운데 있는 책들은 성경적으로 11조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저 끝에 오렌지 색깔이 있는 11조 책은 좀 신학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뭐 11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가 뭐 그런 책들을 통해서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글들이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뭐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역대상에 보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 또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생활을 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도 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너무 요즘 재정적으로 풍성한 큰 대형 교회들이 있어서 이게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디 가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선생님이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학생들 사랑하고 정말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 경찰들도 우리가 보면 뉴스에는 비리 경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우리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 저번에 또 뭐 이렇게 누가 월북했는데 못 잡았다고 막 나왔지만 군대에서도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반점을 못 이루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두각시키고 그걸가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떨 때 부정적인 부분을 두각시키냐면 내가 자꾸 원하는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자꾸 합리화시켜서 나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막 입에서 침을 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그 몇 년 전에 수요일 날마다 저희 교회 오던 청년이 있었는데 수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탁구도 치고 그랬어요. 청년이지만 나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이 친구가 등록도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자감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번 저한테 관심사가 두 가지예요. 요번에 누굴 만났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좋은 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처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관심사가 성격 공부하다가 11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또 인터넷에서 뭘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어디서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내놓더라고. 한 3번인가를 연속해서 계속 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친하니까 좀 호되게라고 그 소리를 질렀다는 건 아니고 좀 진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이렇게 그냥 세차기에 들어가면 기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세차 많이 하잖아요. 손세차를 맡긴대. 손세차를 맡기는데 그게 뭐 한 2만 원, 3만 원 돈이래요. 근데 한 달에 그거를 2번, 3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 오고 이렇게 더러울 때는 더 자주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굳이 계산해 주지 않아도 한 달에 대략 얼마 들어갈지 알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런 건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밥 한 번 대접할 때 뭐 몇만 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크게 개의치 않아.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12일조를 드린다고 그러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새해 11조를 결정하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11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11조를 드렸더니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막 어떤 막 돈이 많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내 살을 띄어가지. 내 살을 띄어달라면 띄어주는데 야 이거 못하겠더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쉽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대부분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새해니까 또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3가지 중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면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충분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기념책이 기록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거,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냥 그런 말 다 해놓고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11조 필요 없어. 주일 성수? 아니 뭐 그거 뭐 시간 있으면 가는 거지. 선교? 아니 그거 뭐 큰 교회에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거야.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를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너를 위해서 살아. 인생 짧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주일날 못하러 여기 앉아있어. 놀러 가지. 요즘 차박이 좋잖아요. 차박. 저도 어제 그 유튜브로 어제 그제 차박하는 거 무슨 뭐 히터 없이 차에서 자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무슨 촛불 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봤어요. 저도 한번 차박 한번 해보려고. 뭐 좋잖아요. 놀러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모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헛된 짓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무익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며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보시면서 눈을 딱 보세요. 성도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은 떠나갈지어다. 올 한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우리 본문 말라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차이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것은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맡겨진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영혼을 이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몇 주 지난 이 사진들인데 지난주에도 여러분 보니까 저 가운데 밑에는 보니까 제가 이게 새벽에 끝나고 운동하러 갔다가 거기 그 계신 아저씨를 이렇게 보는데 57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 가운데 밑에 보니까 근데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딱 거기 갔더니 다른 좀 젊은 남자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그 머리가 좀 이렇게 숱이 빠져 있으니까 이분이 탈모양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모 샴푸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30분이나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탈모약을 파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샴푸를 파는 것 같아. 30분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끊고 이 사람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끊으면 또 이것도 저 분위기가 삭막해지잖아요. 이걸 30분을 듣고 앉았으려니까 그래가지고 제 신상이 다 털렸어. 전화번호, 이름 막 나이까지 다 물어보더라고. 확실히 잡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 카톡에 이제 등록까지 돼버렸어. 그런데 30분을 탈모 샴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옆에 분을 이렇게 브릿지를 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너무 영적 기도를 너무 진실하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이분은 예비된 영혼이다. 아니면 좀 이분은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분은 영적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따라 하시고 저기 처인고 저쪽이라 제가 우리 교회까지 오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을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 사진 매일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죠?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영혼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브릿지를 전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세워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뭐 몇 분들이 아프신지 지금 몇 분이 안 보이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섬기는 곳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성전인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절대 이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의 액수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려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말라기 1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하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14절을 뒤에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컷이라는 말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가운데 좋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컷처럼 제일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병든 거, 저는 거, 망가진 거, 예를 들면 아깝지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예배, 기도에 먼저 말씀 보는데 큐티 하는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먼저 세상 거 하는데 내가 먼저 드리고 남으면 기도해야지, 남으면 예배 드려야지, 오늘 별일 없으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두려웠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받으시겠느냐? 너 같으면 받겠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사람한테 아까 좋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우리 제 스승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한테 참 너무 잘해주셔. 그리고 우리도 애들도 너무 우리 잘 챙겨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제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받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올 연말에는 또 성탄절도 있고 또 그분 또 생일이 있더라고요. 생일이 있고 또 이래가지고 감사해서 좀 이렇게 감사의 선물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형편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진 건 제가 카드밖에 없잖아요. 긁으면 되는데 뒷감당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가 사실은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 중에 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를 시켰는데 자꾸 뭐가 에러가 나가지고 반품, 또 반품, 두 번이나 반품하게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스펙을 다 읽어봤거든요. 스펙을 다 읽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고 요거 되겠다. 요거 이렇게 하니까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속은 거지. 애매하게 적어 놓으니까.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 전부터 마음이 불편했어. 왜냐하면 나는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아무리 형편이 그래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속이 좀 불편했거든요. 마음이. 그래도 뭐 그냥 정확한 가격은 모를 테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퉁치자. 그까이 거? 그까이 거? 얘기들을 하네. 그까이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까이 거? 대충 전도사님만 하네. 그까이 거 대충 넘어가자 이랬어요. 근데 두 번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간 최선의 것으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건 에러가 없더라고요. 잘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2, 3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내 상황, 내 형편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어렵고 뭐 직장도 쉽게 말하면 잘리기도 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는 큰데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 은혜는 항상 그까이 있고 대충 주님께서 내 형편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2022년에 여러분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재능으로 또 물질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에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